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인데 아침엔 참 눈이 많이 오고 어제도 눈이 와서 오늘 모임이 참 걱정이 되었지만 눈이 그쳐서 저희가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주민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우리 허은열 목사님 오늘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 정말로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시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또 이 사역이 얼마나 우리 제사 선교에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사역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민 선교를 하는 걸 통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사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또 지금 아직까지 미참한 우리 지체들 오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허은열 목사님은 우리 제자 선교에 아주 그냥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제자 선교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강무회 목사님 외국에 가 있을 때 제자 선교 이사장으로 계속 이 제사 선교의 명맥을 이어오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는 봤지만 이주민 그 씨앗 선교에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꽤 된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교단도 제가 이주민 선교 제가 위원회에 있는데 허 목사님 얘기를 우리 신상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백석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또 강의도 하시고 현장에서 또 이주민 선교도 하시고 하는, 그러니까 이론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장과 이론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가 같이 은혜받는 결정이 바랍니다. 현장 닿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제가 우리 땡스기빙 파티가 우리 제자 선교 유학생들을 저희 애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집 그 아파트 복도에 나오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면은 좀 산이 딱 보여요. 그때 갈 때는 단풍이 그 단풍나무가 아주 홍빛으로 물들어서 너무 아름다웠는데, 또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저녁 시간이니까. 그런데도 막 그 가로수에 은행나무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멀지는 않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단풍나무가 눈으로 이렇게 막 그냥 자동적으로 보여요. 너무 아름답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옷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녁 시간에 막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잃었던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제자 선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우리 매일교회 훌륭하신 김평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양육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늦게 오신 분도 있으니까요. 제 소개되신 그 짧은 한 4분, 3분 될 거예요. 그 선교사 대회, 선교사 있죠? 그거 좀 틀어주세요. 잠깐, 네, 5분만. 좀 이렇게. 아니, 내 거 딱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네. 아까 거기 있던데. 천천히 하셔야 아까 우리 그 동영상은요, 2007년도 8년 됐으니까, 오늘 우리 강의 제목이 이주민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제자 사명입니다. 그 어제에 대한 강의 내용은 그걸로 대신하고요. 오늘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동안 쭉 지금까지 온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네. 동지와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자재 외에는 전부 여기 신랑 선교가 이주민 선교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그 선교 전망에 보면서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라고 교학생이고 다문화 가정의 피난을 대상으로 선교하면서 세계 선교에 하고 굉장히 시대에 분명하다. 한국적 선교 상황에 아주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선교의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주민 선교를 하는 것은 아주 비슷한 기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스테이시아 선교도 고객님들을 하나님 땅에 보내주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죽고 그들도 잘 살게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그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리를 한번 받아서 우리 돌아가서 창조고 민족 국가를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설립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시아선교회의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살게
예, 여기 뭐 씨앗 선교회가 나오고 국제주민 씨앗 센터가 나오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선교회 간사님이 또 씨앗 선교회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저기 씨앗 선교회는 제자 선교회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씨앗 선교회 선교 단체 이름이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받아서 했던 겁니다. 컨테이너 한 동을 가지고 했던 분이 그리고 국제주민시야센터 이렇게 우리 여기 김평강 목사님도 NGO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나눔과 기쁨 뭐 서경서 목사님 하시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NGO 단체 이름입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전도하고 시청하고 또 국가기관하고 연결해서 사역을 하려면은 선교를 하려면 접촉점을 마련해야 돼요. 뭘 또 음식도 나눠주고 비자도 문제 해결ಕ್ಕೆ 병원에도 데려다니고 해야 되니까 NGO 단체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있어요. 씨앗 선교 교회는 우리 백석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석교단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처음으로 이주민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해외 선교사입니다. 국내에 있지만 해외 선교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주민 선교든지 뭐 어떤 선교 사역이든 또 선교학을 우리가 배우든지 할 때는 세계 현대 선교의 흐름과 이걸 제가 못합니까? 이거 맞춰서 그럼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그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 전제가 돼야 다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 다루고요. 그래서 오늘 이주민 선교의 의제와 오늘 그리고 제자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7시 40분인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 통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한 가정이 탄생함으로 또 한 도시 에녹성이 건설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도시의 문화로 이어집니다. 소돔, 고모라, 바벨론, 니느웨, 두로, 시돈, 다메섹, 예루살렘, 아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서울 강서구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할 구속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이 세상에 하나의 흠 없이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명령, 창조명령, 문화명령, 통치명령과 완전하게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너희는 가서 충만하여는 제자를 삼아 다스리라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우리 한 명령을 하나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신약에서 요걸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가장 큰 대의임령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성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 명령이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사역을 하든 기본적인 베이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토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뭐 학부생한테도 하고 MDB도 하고 박사과정도 합니다. 하면서 박사과정이든 MDB든 학부과정이든 제자 사명이라는 이 강의가 제일 앞에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시험을 볼 때 1번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제자 사명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와 어제 오늘 그리고 제자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딱딱할 겁니다. 이거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그래서 그냥 설명을 쭉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졸립고 이럴 거예요. 요거는 좀 신학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못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니까 잠깐 이렇게 한번 보면서 길을 좀 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1910년대 에딘버러 선교대회 그 WMC 약자로 그렇게 하죠. 19세기에 우리 서구 교회가 이 굉장히 분열이 심했고 그래서 선교지에 굉장히 큰 혼란과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그 존 모토라는 이 청년이 평신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초교파적인 연합 운동을 일으켰는데 우리도 지금 제자 선교회는 원래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는 보면 이 청년, 이분이 미국, 유럽, 캐나다 이 청년들을 모집해서 아주 젊은 청년인데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호소를 하면서 세계 기독 학생 연합회를 창립을 합니다. 창립을 하고 총무를 하고 의장을 하고 그래서 국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 대회를 개최해서 그 총무를 맡고 또 의장을 하면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된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제는 이제 이 세대 안에 쭉 그냥 읽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는 주제로 59개 단체 1,355명 이때는 선교 단체 대표들만 모였어요. 그 교회 우리가 교회 선교가 지금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교회 선교 조금 따로 나누어져서 선교 단체 대표들만 이렇게 참석을 해서 주로 앵글로 섹션 계통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적 개념이라기보다 좀 지리적이고 또 역사적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기독교 세계가 비기독교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이런 제국주의 선교 의식을 좀 강조를 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에딘버러 대회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선교를 위한 협력과 일치의 관점에서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탄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에큐메니칼 연합 운동이다. 꼭 나쁘게만 에큐메니칼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일단 에큐메니칼은 단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하우 미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가는 뭡니까? 교회의 여러 과제 중에 하나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관이라면은 조금 그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의 선교적 의무, 그리고 지역교회에 대한 선교적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에딘버러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반면교사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은 한국 교회와 에딘버러 선교대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때 한국의 대표로 마포 삼열 박사, 모페 박사죠. 이분이 참석을 해서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에딘버러에서 요청한 주제는 한국에서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이 요청받은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분이 발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스타딩 교회다. 우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은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우리 에딘버러 선교대와 한국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기도 하고 또 남녀반이 구별되어서 5명에서 500명까지 이렇게 한 그룹이 되어서 사경반이 전국에 그때 2,5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 와서 훈련받고 우리 제사선교회 제가 처음에 뭐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훈련 받았을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천지부에 속해 있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우리 간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비는 오는데 이제 애기 조그만 애기를 또 인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 서울서 오는데 한 5분 늦게 왔어요. 근데 가라 그러더라. 갔어요. 진짜 갔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그래서 생각이 저는 우리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한국교회가 참여해서 마포 삼열 박사가 주제 발표했던 것을 생각하면 제사선교회 초창기 때 제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비슷했어요. 복음전도 약정서를 만들어서 길거리 골짜까지 전도에 헌신하고 우리도 그랬거든요. 매일 어디서 몇 명을 전도했냐. 야, 그때는요. 정말 지금은 제가 이제 제 이야기 같은데 외연적으로 보면은 박사도 됐지요. 또 뭐 어디 한국 이주민 선교 뭐 이런 전체 뭐 공동 대표도 했지요. 이러 보면은 겉모양은 좀 그런데요. 정말 내가 그때만큼 솔직하게 못 따라갑니다. 그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그때는요. 제가 택시를 타면 제 옆에 택시 기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대구까지 만약에 새마을을 보고 기차를 타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우리 그때 제가 평신도였지만 서울신학대학교 MDD 학생들을 교수로 가르친 게 아니고 제자선교회 간사로서 매주 월요일 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 내가 거기 부처냐 부처. 그때는 막 문 떠들고 이랬어요. 문 떠들고 전도지도 주고 예수 믿었어요. 데리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시키지 마라 이럴 텐데요. 50명이 나왔어요. 내가 아침부터 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50명이 거기 설립 예배에 나왔다니까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면 지금 내가 훨씬 잘해야 돼요. 지금 한 500명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정서다. 그리고 그때는 시베리아와 만주에 그런 사는 한국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파송하는 일꾼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선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두 번째로 자립하는 교회다. A self-supporting church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건물, 초등학교 건물, 이게 다 자기들의 힘.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기 선교사예요. 우리는 지금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대부분 여기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가져가서 우리 돈으로 선교사들이 그 선교비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스스로 그것을 다 자기 힘으로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금, 다시 말하면 선교 헌금, 선교비를 가지고는 3분의 1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문서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 이 마포 삼열 박사님이 한국을 떠날 때 이 선교사님이 성경 말씀과 소책자를 한 70만 권 정도 발행을 했는데 다 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그럽니다. 그 여성들은 또 자립 정신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은 결혼 반지, 장신구, 머리카락을 다 팔아서 연보하고 살과 조를 팔아서 바치고 수백 가정이 11조 헌금하고 많은 사람이 11조가 아니라 자기 소득의 3분의 1씩이나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주민 선교도 될 수 있으면 이주민들이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인천의 안디옥 선교회 같은 데는 그 선교사님이 한 150만 원 받더라고. 그 다 외국인들 현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일하면 얼마 벌어요? 250도 벌고 요새는 300 이상 다 벌어요. 그러면은 자기들보다 선교사님이 또 월급이 더 적으니까 이렇게 보태주는. 그래서 그걸 임대료 또 관리비 다 헌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이주민 선교회는 굉장히 우리 에딘버러 선교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로 현지 교회 지도자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다. 그 정기적인 훈련으로 우리 여러분 이 제자 선교회에 나 어떨 때는 그래요. 어제도 내 그런 이야기, 어제입니까 화요일입니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책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 전사님들 많이 계시죠? 또 아닌 분도 계시죠? 아닌 분 계십니까? 손들어 미안합니다. 예. 말 안 할래요, 그럼. 책이 내가 봤을 때 좀 그래요. 옛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 받았을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받는 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걸 계속해서 느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석진 김창식 목사 같은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1894년 그때 가보경쟁이 일어났나요? 그때 아니겠어요? 그 매를 맞고 착고에 예수 믿는다고 치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형장으로 끌려 나와서 예수 안 믿는다 이 소리 안 하면 이제 목을 베어 처형 당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오히려 이게 도전을 받고 풀어줘 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3년 전에 안수를 받은 이 한석진 목사님은 400명의 그런 교인을 가진 그런 교회를 전국에 14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특히 길순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열애동안 이길성 알죠? 그분이 조사로 일해오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안수를 받고 우리 중앙교회에 취임했는데 한국 최고의 설교가 됐어요. 그 당시는요, 교회 가면 머슴이 장로가 되고, 거기 자기 주인이 또, 이런 게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을 소유한 그런 우리 길선재 목사님은 그때부터 한마디로 우리 고구마 사역에 그 외국 선교사는 오히려 이 길선재 목사님을 돕는 그런 조사의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아주 이렇게 이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한마디로 복음화 사역에 우리 이주민 선교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다. 현지 교회가 살아야 된다. 지금요 해외 선교사들이 예를 들면 나라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좀 쉽게 사역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갈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보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깜만 주면 다 와요. 그거 다 모이잖아.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딱 와버리잖아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 특히 무슬림 국가는요, 이슬람 문화관이 되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지 교회를 세워야 된다. 현지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우리 제자 선교회도 이거 유튜브 나가죠? 요거 안 할래요. 그래서 절대적이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현지 사역자를 중심으로 선교해야 한다. 그 여기 우리 이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노동자로 왔다가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이 깊어지면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MDB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러면은 그들을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 안디옥 선교는 지금 5개 지부가 있는데 평택에 있고 안산에 있고 인천에 있고 이런데 2명 빼고 3명은 다 여기 노동자로 왔다가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자기 디아스포라들을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문화가 같지요. 언어가 되지요. 여기 한국 생활을 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외국인들도 내 같은 사람이 그 자꾸 있지 말고 한국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또 내 같은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한 30년, 4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20년 전에 우리 그 실비아라는 인도네시아 분이 계시는데 우리 컨테이너 아까 할 때 20년 됐죠. 20년도 넘었겠네요. 그때 우리 교회 처녀 때 왔어. 처녀 때 와서 완전 불교 신자였거든요. 처녀 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뭐 그렇게 신앙이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이게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 한국 남자는 여기 살고 혼자 가서 그 애들 데리고 거기서 살다가 작년에 왔더라고요. 작년에 왔는데 내가 한 번도 그동안 못 봤잖아요. 완전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요. 온 식구가 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통역해요. 인도네시아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현지 교회, 현지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마지막에 봤습니다만 그동안 그렇게 20년 전에 30년 전에 왔다 온 친구들이 그냥 아직까지도 계속 빵 주고 치료하고 한 걸 지금 처음으로 외국인 사역하는 사람 그거부터 해야 돼요. 접촉이 돼야지. 해야 되는데 내같이 오래 했던 사람 그거까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내가 항상 사역자들한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래요. 지금까지 와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역했던 분, 또 무슨 캄보디아 사역했던 분, 이런 분들이 20년 전에 그 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보다 더 세계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가정 신방하고 전략적으로 제가 우리 쉼터 그냥 우리 뭐 시청 하여튼 뭐 우리 국가기관하고 관계를 하려면 그 제자 공동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쉼터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뭐 그게 한 쉼터 사역이 또 따로 있어요. 쉼터 사역 있는데 쉼터 사역 해요. 자 거기 그런 걸 할 때도 이제 우리 제자 공동체라고 그럽시다. 제자 공동체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한 국가를 해요. 우리 다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략 한 5년씩. 지금 한 5년 전에는 캄보디아를 했어요. 그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을 했어요. 지금은 베트남을 해요. 한 나라 집중해서 또 한 지역만 해요. 한 지역. 지금 같은 베트남의 하이정에서 온 사람들만 거기만 해도 많아요. 유학생이 있고 다문화가 그리고 또 누구냐 하면은 친척들, 가족들. 요래서 딱 묶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지금 하이정에 그 동네 가보면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친구들 한 30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신방, 그 교회야. 요즘은 뭐 금방 가잖아요. 뭐 차 타면 몇 시간 하면 금방 가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또 관리하고 그 친구들이 또 뭐 전도사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해외로 선교사로 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김평강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사역이 비슷해요. 이 흐름이 비슷해. 해보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또 뭡니까? 뭐 문화 차이가 있어서
또 뭐 몸이 아팠어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게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합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 컨테이너 할 때요, 제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이런 해외 선교지에서 사실 한국 선교는 딱 그러면은 외국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돈으로 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참 우리 지금 이주민 선교나 한국 교회 열심히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이것은 이제 고급스러운 제안인데 정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자립하는 교회를 세워온 우리 선배들의 귀한 유산과 보화를 탕진하고 있는지 정보해요. 저는 사역을 했을 때요, 사실 지금 좀 운을 좀 받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교회도 이렇게 좀 방문 타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제가 사역을 가장 잘했던 때를 돌아보면은 제가 자비랑 했을 때예요. 네,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직접 벌였어요. 그 당시엔 제 아내도 직장 다녔고 수입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 가정은 제 아내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교회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자유롭게 사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선배들의 이런 유산과 이 보화를 당면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이주민 사역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주민 사역자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러고 현대 선교 흐름과 주제,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하면서 저기 에딘버러 선교대회 거기까지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빨리빨리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속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그 필요성이 있어서 IMC라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실이라는 그 1910년도에 그렇게 하고 계속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IMC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IMC는 국제선교협의회 교회론적인 이런 차이를 포함한 어떤 결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업적 뒤에는 인간을 초월하는 그 어떤 분이 계심을 기꺼이 인정한다. 우리가 100년 전 이야기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걸 잠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선교 단체들이 모여서 1910년대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했는데 교회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오다가 나중에 WCC가 만들어져요.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8년도는 우리 예루살렘 부활절 기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IMC가 개최되었어요. 그래서 에딘버러 선교회와는 달리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는 개별적 선교회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IMC 예루살렘 IMC 때는 국가적인 선교 협의회나 교회 협의회, 그냥 협의회가 그러니까 몇 개 단체가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는 신생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유명한 선교단체 대표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에딘버러에 없었던 이런 신생교회 대표자들이 70명이나 참석했어요. 231명이 참석했는데 70명이 이런 그 신생교회, 그래서 우리 제3세계에 대한 지칭하는 용어에서도 더 이상 서구교회와 다시 말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선교 대상인 제3세계겠죠. 그 모자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용어도 오래된 교회, 서구교회를 오래된 교회, 그러고 우리 제3세계 교회를 신생교회 이렇게 용어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와 사회복음이라는 주제로 아까 우리 에딘버러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했다면은 우리 예루살렘 IMC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봉사, 섬김, 희생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DCF 유서 거기 보니까 그 청년 집회를 보니까 거룩한 세속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뭐 100년 전에 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타 종교와의 관계를 강조를 했는데, 윌리엄 호킹이라는, 여기 좀 너무 신학적이라서요, 대충 들었어요. 타 종교와 가감한 동맹을 해야 된다. 헨드리 클레마, 이 사람은 칼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연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그러죠. 이게 계속 연속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 WCC 안에서도 이번에 로잔대에서도 이런 막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 예루살렘 IMC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에 탄바람 IMC, 이때는 주제가 교회론이고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그때 사회적 환경이 독일은 히틀러에 의한 국가사회주의였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독재자의 파시즘, 또 러시아는 공산혁명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일본은 천황 신도주의. 가장 피해를 입었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때 이 탄바람 대회에 단 한 명도 파송할 수 없었어요. 신사 참배가 강요되었고 교회가 폐쇄되고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그런데 불의적 세력이 힘을 떨치고 있던 이때에 예언자적 우리 예언자직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 그걸 외쳤던 그런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복음의 사회적 책임, 이거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서 NGO 사역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내가 밥 먹다 보니까 또 목사님 두 분이서 나눔가, 서경서 목사 했던 나누고 계시던데, 이런 거 다, 이게 다 우리가 이 봉사직이 그때부터 강조를 했고, 그래서 교회의 성격이,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선교 단체들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때는 교회는 선교를 안 하고 그냥 선교 단체들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63년도 멕시코 대회 때 공식 주제가 되는데 6대6 선교라는 게, 꼭 선교가 유럽에서 제3세계에만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6대6 전체가, 우리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6대6 선교 전체가 선교의 대상이다. 이것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WCC를 탄생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된다. 선교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탄생을 위한 IMC가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우리 아까 IMC가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도에서, 그 당시 인도 탄바람 인도잖아요. 여기서 의료, 교육, 그런 사회 봉사를 넓은 의미에서 복음화로 받아들였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다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복음주의, 이 우리 목사님도 성결교단이니까 복음주의를 취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복음주의 입장에서의 선교는 복음을 듣지, 개념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활동을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뭐냐?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서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선교사 그럽니다. 그래서 다 하잖아. 봉사 활동, 의료 활동, 이런 다 동원은 거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 천주교 더 잘해요. 저는 그런, 인권 부분,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하려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런 분들하고 다 교제를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야 선교다 그런다. 기독교 선교입니다. 예, 이제 그것만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때 인도에서 이런 개념이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학적 발전은 아까 이야기한 비기독교 신앙과 문화적 유산들에 대한 교회의 증거에 대한 태도. 우리가 비기독교적이다. 비교도적인 문화다, 불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교회의 증거에 대한 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분이 우리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헨드리 크리머와 호킹,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앙의 연속성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1947년도 위트니 IMC 성교 신학적 토론을 가지고 또 교회와 성교, 사도의 신학,
하나님 나라의 신학, 선교는 교회의 한 기능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의 한 기능이다. 또 WCC와 연합관계. 그리고 요새 여러분 신사도운동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신사도운동 들어봤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김평강 목사님한테 한 번쯤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바빙커 그리고 이 용어들도 사이언스 미션 뭐 조금씩 틀려 미션이지 성경학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후켄다이크라는 사람은 선교 신학을 거부해서 선교 신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 신학 저는 선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선교 신학은 뭐야 조직 신학도 있고 또 역사 신학도 있고 뭐 실천 신학도 있고 그 중에 선교 신학 하나잖아. 그럼 그거 용어 잘못됐다. 선교적 신학이다. 다 선교다. 근데 여기 또 반대하는 사람이 스티븐 힐이라는 사람은 교회 하는 게 다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하는 거 똑같다.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사도의 신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IMC가 이미 탄바람 우리 이후에 WCC를 설립하기 위한 임시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국 WCC의 창립에 동참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또 1950 있는 빌링앤 IMC 그 당시에 하르텐슈타이라는 사람이 미쇼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때 주제 강연을 맥케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굉장히 여기에 도전을 받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일인 하르텐슈타인 이 사람이 용어를 미쇼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거의 통치를 세계할 역동적이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운동이다. 그래서 이 하르텐슈타인의 미쇼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 미쇼데이의 정확한 기운, 이거 신학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독일 슈트가르트의 감독 하르슈텐이 처음 사용했고, 미쇼데이의 기원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학문이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이 밝혀지면 그것이 미쇼데이 개념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최우선의 1차적 자료가 된다. 그래서 미쇼데이는 제3세기의 도전에 의해 형성된 신학적 수로로서 제3세기 선교 신학임과 동시에 각 지역의 복음을 위한 토착화 신학의 근거를 제공한다. 미쇼데이는 통전적 선교 신학이에요. 제가 학위를 받을 때 논문에요. 이 미쇼데이라는 용어를 못 썼어요. 우리는 굉장히 복음주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홀리텍, 지금은 거의 다 씁니다. 이 지금 통전적 선교라는 이런 말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미쇼데이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선교이다. 에큐메니컬 선교신의 핵심적 신학이다. 자, 여기서 한국교회의 오해, 우리 미쇼데이 그런 많은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빌링앤 데이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빌링앤 데이에서 후켄다이크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미국 보고서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더욱 급진주의적 신학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쇼데이라고 한 것은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 사람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가스 미쇼 우리 뭡니까 독일어로 한다든지 독일어 번역으로 고테스 미션이라든지 또 미션 고테스라든지 이렇게 옮기지 않고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 데는 전부 다 일치하고 있으나 선교 신학과 전략의 차이로 인해 온전한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늘 세계 선교는 크게 두 진영의 연합체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다.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세계 WCC예요. WCC에서 이제 합쳐지면서 WCC의 한 분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CWM입니다. 요거는 에큐메니칼 선교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하나는 1974년도 로잔에서 결성된 로잔 세계 복음화 회의로서 소위 복음주의 선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음주의 연맹도 마찬가지고, 꼭 이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꼭 이것이 복음주의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1954년도, 1958년도 이제 쭉 이렇게 오고요. 1961년도에 뉴델리에서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IMC로서는 다시 말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로서는 이게 마지막 총회예요.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총회가 되고 WCC로서는 3차 총회가 됩니다. 이때 IMC와 WCC는 합쳐졌어. IMC는 WCC의 한 분과로 자리 잡고 있고 IMC에서 분과로 자리 잡은 게 CWM이에요. 세계 선교와 전도위원회. 근데 그때 우리 그 복음주의를 고수하던 사람은 이거 너무 자유주의다 이래가지고 참여를 안 하고 다시 만들어졌고 나중에 1974년대 로잔 대회가 합니다. 그리고 1963년도 멕시코 대회, 1966년도 휘턴 교회 세계 선교 대회, 1966년도 베를린 세계 복음화 대회, 1968년도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웁살라 WCC 세계 교회 인간화로서의 선교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 휴머니티 사회의 정의와 인간성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 공개사안을 통해 웁살라에 나온 선교 개념을 이제 비판했고요. 1973년도 프랑크푸르트서는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1973년도에 빵콕 CWM에게서 주제가 오늘의 구원, 그때 한국 교회의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상황신앙과 해박신앙이 대두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 로잔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 1974년도 그때까지 가장 큰 규모의 복음주의 선교 대회였습니다. 방콕 대회에서 가장 큰 도전을 받고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이 공식 명칭은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고요. 그래서 로잔 대회가 개최토록 이끌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 대회의 목적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로잔 언약은 우리 복음주의 핵심적 내용이 15개 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15개 항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4항에 보면 타종교와 그전에는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타종교와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로잔 대회에서는 종전 어떤 대화도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타종교와 선교를 목적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로잔 언약은 복음주의 선교신학에서 가장 발달된 최고의 문서이다. 세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함께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성서에 대한 해석학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서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굳이 이게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갈게요. 케냐, 나이로비, 멜버른, 파타야 세계보험대, 밴쿠버 쭉 오면서 이제 우리 2013년도에 부산 WCC가 있었고요. 작년입니까? 올해 10월 달에 인천 로잔 4체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복음주의다 그러는데 WCC하고 뭔 차이가 있나? 하여튼 그런 지금 문제점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잘 정리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넘겨주세요. 선교와 신학에 저거 뭐지요?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도 우리 시간 관계상 내가 쭉쭉 읽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신학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 숙고하는 작업이라면 선교 신학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즉 선교 신학은 복음에 비춰서 하나님과 세계와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한 선교는 교회의 삶의 영구적 양상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세계에 대해 어떠한 역동적이며 기능적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하는 성경적이며 전통적 상징입니다. 사회가 교회에 요청하는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선교를 신학적 및 지리적 구성 요소로 이렇게 구별을 해왔습니다. 지리적인 차이는 뭡니까? 그냥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리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항상 유럽에서, 예전에는 유럽에서 제3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선교, 그냥 그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지금 뭐야?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선교사, 그냥 여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전도사, 이 지리적인 차이로 구분했어요. 신학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not yet 크리스찬, 아직까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랬고, 노모아 크리스찬, 더 이상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지금 안 믿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부분 유럽이나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이 저기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에 있더라도 not yet 크리스찬이냐 노모아 크리스찬이냐 여기에 대해서 선교다 전도다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근데 구별은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대상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이해하자면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같은 건데,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좀 강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한테는 헌금을 하지만은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해서 선교 헌금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요. 제가 우리 인천중앙노회에 나는 신학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때도 아직까지 전도사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강도사였나?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설득해서 우리 헌의안을 총회 때 올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타 종교,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은 해외 선교사와 똑같다. 헌법을 바꿨어요. 헌법을.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빨랐어요. 내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해외 선교회는 지부가 많이 있어요. 필리핀 지부가 있고, 미국 지부가 있고, 그 21번째로 국내 외국인 지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파송을 받은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부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교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면 선교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리적인 것을 뛰어넘었어요. 경계선을 뛰어넘고 대상이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선교 교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교단에서 선교사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군선교 선교라고 그러죠. 선교사를 그러죠.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분 교단에서 호칭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거기는 국내 선교사예요. 국내 여러분 선교사라는 개념 자체를 이걸 OX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저기 뭡니까? 극동방송에 헌금하면은 선교사입니까? 아닙니까? 전파 선교사. 그것도 선교사예요. 근데 왜 선교사를 그러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선교사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네가 무슨 선교사, 헌혈 목사, 국내에서 외국인 하면 무슨 선교사야? 이러지 말고, 원래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권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다.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넘겨주세요. 예. 국내 이주민 선교사에게 역사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내 이주민 선교에서 여러분 임명진 서경서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김혜성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분들이 90년도 이전에 이 선교를 열심히 잘했어요. 대부분 어떤 걸 했냐면 인권운동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 치료해주는 거,
힘든 거, 물품 갖다 주는 거,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이주민 선교 제가 늦게 시작한 사람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근데요, 1990년도 뭐 조금 넘어가서 2000년 조금 넘어가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자, 그런 분야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1993년도부터를 이주민 선교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라 그럴까요? 그거는 1993년도 인천에 합동처 김교철 선교사님이 인천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건 굉장히 그냥 또 복음적이야,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딱 보니까 계속 이어오는 것과 이어오지 않는 것과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는 인권운동을 하고, 또 막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거 하는데, 복음이 빠지고, 예배가 빠지고, 이러니까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거의 스톱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서로 대장하려고 그래, 서로 대표하려고 그러고, 서로 막 자기가 무슨 단체가 내 소유물이야. 막 이렇게 해서, 그 단체는 오래 못 가요. 내가 지금 사역해 본 결과는 그래요. 내가 이주민 사역 항상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주민 선교와 우리 제자 사명. 자, 요한복음 8장 30.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건데, 이거 몇 번 들었죠? 그걸 들어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입니다. 마데. 그 동사는 만타노예요. 만타노라는 말은 담다, 배우다, 양육하다. 누구로부터 배워요?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한테 양육받은 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는 말은 딱 붙어서 일부러 뗄래야 뗄 수, 언어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를 거하다 그래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교회죠. 예배당이 뭐 교회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배당보다는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2명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3명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럼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성장 그러잖아요. 성장.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말씀이 왕성하며 제자 예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시도 복종하더라. 초대교회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사역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많아야 돼요. 물론 제자의 개념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그런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뭡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회가 질적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주민 선교도 전방 한 1텀을 마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한 텀을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역이 다 그렇잖아요. 이 사역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 삶의 중심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서울지구 B지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한 달에 2번이지만 이런 집회를 통해서, 집회는 아니고 아카데미죠. 아카데미도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을 되찾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삶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 선교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다이알로 교제를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떡도 갖다 줘야 되고, 치료도 해줘야 되고, 비자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려운 거 도와줘야 되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그러고는 반드시 뭐요? 다이알로그라고 그래요. 그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가 믿는 알라는 이런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려면은 그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의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는 진짜 성령 집회를 하면은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답은 성령 의존입니다. 성령께서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가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제자가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가 불문율이죠. 기독교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그냥 우리 아가페오라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또 친구 간의 페올로의 사랑이 있어요. 스톨로게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오 사랑, 이것을 우리가 체휼의 사랑 그럽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그 체휼을 긍휼로 다 바꾸나 그랬어. 그때 연대 교수님이 아마 내가 알기로 그러는데, 여러분, 긍휼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긍휼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체휼은 느껴져야 돼요. 특히 유민사역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안 되면 이 사역이 안 돼요. 얼굴도 내보다 못생긴 것 같고, 냄새도 내보다 더 나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돈도 내보다 더 없었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체휼의 사랑으로 다가가면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경험상으로는 반드시 역사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GBT 선교사 한 명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신촌에 Y여대 영문학과를 나오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학교 선생님마다 영어 선생님마다 갔어요. 미전도 좀 저쪽에 갔는데 한 영혼을 데리고 한 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양육을 하는데 아멘 우리말로 예는 하는데 안 변하더래요. 안 변하더래요. 여러분 여기 학교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나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 사미기고 막 다 했는데 안 변하면은 번아웃 돼요. 막 신경질 납니까? 하도 화가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주더라도 이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씀을 딱 주는데요. 똑같이 했대 그냥 회개하고 막 이랬대요. 그럼 그동안 뭡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너는 나하고 달라. 너는 잘 사는 한국에서 왔잖냐. 너는 얼굴이 예쁘잖냐. 너는 공부를 많이 했잖냐. 너는 돈이 많잖아. 그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 영적인 교류에 담이 딱 사여졌던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냥 기도하고 자기가 진짜 그런 마음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양육을 했는데 진짜 변하더래요. 진짜 변해서 한국에 왔어요. 신학대학을 부족 다 보고만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영혼과 만나는 중앙에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하고 복하고 우리 원어적 개념이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삶이 써 있습니다. 시간성, 한계성, 영원성의 어둠의 십자가의 길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통과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용서가 필요한 절실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영적인 광야를 우리에게 속한 악들과 대결해서 해야만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만 너무 강조하면은 그거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십자가 전제가 된 거예요. 십자가 전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 신앙을 똑같이 중요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고난의 믿음이 전제가 된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 이주민 선교뿐 아니라 모든 사역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믿음적 삶, 체율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실천적 삶을, 그 선교는 네 가지 말로 참 5가지 단어를 하라 그러면 실천적인 삶입니다. 삶을 사는 말로만 아닌 실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가시를 많이 맺어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역자는 열매가 없을 때 이렇게 탈진을 번아웃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모임도 예를 들자면은 그냥 뭐 한 사람 오기는 두 사람이 똑같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 딱 왔을 때 한두 사람 딱 앉아있으면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 사역자가 열매가 없을 때 막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안 오고 이렇게 그거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힘이 빠져요.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몇 번 이야기했던 건 여기 와서는 처음 한 것 같아서 아까 컨테이너에 우즈베키스탄 한 20명 30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때 한 2009년도 7년도 6, 8년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갑자기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다 미등록 기준인데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 같잖아요. 형사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미등록 기준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0, 30명이 갑자기 가서 제가 그때 추석 기간이고 해서 그냥 가서 한번 위로를 해주고 그냥 타시켄트에서 왔어요. 보아라에서 왔어요. 또 사마르칸트 한 3지역에서 많이 왔거든요. 한번 내가 가서 그냥 전체 모여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순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또 가니까요. 여기서는 그 친구들이 사도신경 다 외웠어요. 무슬림들이. 그때는 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안 돼요. 자, 했고. 그리고 어떤 여성분은 밤 2시가 됐는데 저한테 목사님, 내가 지금 계단 내려가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역사에서 이래요. 한국 사람도 잘 못하는 말을 악한 영이라고. 그럼 내가 봤을 때 저 친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뭘 구원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이 그래도 내 나름대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가보니까요 전부 도로 무슬림이야.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책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역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원우 회장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요. 옛날에 9시 뉴스 하면 딱 나오던 아나운서도 있었고 서울대 교수도 있었고 포항 한동대 교수도 있었고 육사 교수도 있었고 교수가 6명이 있어. 우리 MDB에. 그 사람들이 항상 컨테이너 가끔 언제 오면 이거 하고 앉았냐? 제자 선교회란데 거기 간사한다며 대표 간사한다며 그러면서 이거 하고 있냐? 청년들 한 30명 대로 교회 개척하면 금방 될 건데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길로 가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미국에 가 있는 아들이라든지 우리 여기 우리 김평강 목사님 우리 펜싱 선수 있잖아. 그 아들이 이렇게 시합하다가 좀 다쳤다 이러면은 만나보고 싶을까요? 안 만나보고 싶을까요?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아니라 전화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비전대로 자기 자녀가 엉뚱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만나보고 싶어 하고 전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사마르칸트에 보하라 21일 있으면서 여기서 간 한국에서 간 친구들 하루에 하룻밤씩 잤어요. 나는 지금도 거의 호텔에서는 특별한 경우 안 자고, 이제 지금도 외국 가면은 어느 날 없이 꽃다발 가지고 공항 다 나와요. 그럼 하룻밤 자고 가요. 또 제가 문화인력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가자마자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례도 쓰고, 또 어떤 데는 또 장례식 하면 거기도 참여하고, 이렇게. 또 갔더니,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저기 특별히 다른 데서는 다 하룻밤씩 자고, 사마르칸트에는 그때 우리 2명의 부모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갔고, 그 아들도 그 당시에는 17, 18인데, 한국에 오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 시골에 저게 없었어요. 시골에
점은 미달되고 이러니까 외국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비자 주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뭐 공항에서 내보내버리고 학교에서도 뭐 도망가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이랬어요. 그때 우리 남동공단에 그 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애들 중에 2명이 그 엄마 아버지가 왔던 그 애들이야.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그 전날 내가 우즈벡 가기 전날 잡혀갔어요. 그 한 명은 아직 우리 교회에 있고. 그래서 그 집은 또 가니까 마침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집이 넓고 차도 있고 뭐 내가 우리 집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그 외국인. 그래서 거기서는 3일 있었어요. 3일. 마침 라마단 기간이라서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러면 아침 밥 먹고 저녁 해질 때까지 해뜰 붙고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문제는 해지고부터 너무 많이 먹어 사람들 쪄버리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3일을 있었는데요. 아까 나는 이제 하나님 그만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그만한다고 이거 안 하고 이제 나는 다른 사역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땐 반드시 기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똑같이 기도만 했는데도 안 보이던 것이 보인 거예요. 3일 동안 거기서 라마단 기간에 그들은 모여서 남자들은 우즈벡 그때 가니까 모스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여자들은 그 큰 집에 거기서 방을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꾸란 읽고 막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 기도하고 보니까요,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여기서, 그 자매하고, 여기 왔던 엄마하고, 그 집 딸은 왔다가 안 갔어요. 3일 동안 한 번도 자기 집에서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고려인교회를, 그때 고려인교회가 막 그냥 핍박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문을 잠가놓고 저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제가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자기 차를 태워서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하루 종일 집회를 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 원주민이요. 교회에 가서 그래 앉아있다가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하루 종일 뒤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가 왜 네 것도 아닌데 열매에 신경을 쓰냐 이래. 니는 심어 이러더라고.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를 보여줬어요. 겨자씨 알죠? 많은 씨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가 둥길 털만큼의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심은 씨앗이 복음의 씨고 생명의 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씨라면 언젠가는 이 친구들 통하여 자기 대가 아니면 아들 대에 손자 대에도 복음을 전해 듣고 우즈베키스탄이 복음화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는요. 안 하면 내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은 생명의 영이라는 책에서 생명의 사역이 삶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삶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지 육체를 떠나서 영혼의 세계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가운데 사는 삶은 육체를 억압하는 삶이 아니고 죽음에 대항하는 삶이고 해방과 자유와 생명의 충일감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주민 선교의 그 프로세스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제자의 영성이 바로 선교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이주민에 대한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의 대상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좋은 뜻이 파손되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과 테크닉의 지식은 다만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사역의 시작이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의 현존, 곧 능력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현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주민 사역의 출발, 또 여러분 이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주민 사역의 역동성은 세상을 정죄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이주민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영성을 모델로 하여 사역자의 진정한 영성을 탐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영성의 가장 중심적인 지향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역자의 영성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난번에 천성환 목사님 모시가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실천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아니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아니신 우리 분들은 이 사명과 소명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위치를 근데 직장에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도덕적이고 그것이 윤리적이고 그것이 또 세상적인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공익에 유익하다면 거기에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적용과 제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끝을 맺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거는 우리 이주민 선교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도 선교사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은 해외 선교사하고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무슬림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10년 걸렸다고 그래요. 한국에 와 있는 이 무슬림들, 환경이 우리하고 똑같지요. 내가 막 그냥 끌어당길 수 있지요. 내가 사장님들을 육시킬 수 있지요.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이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기억하시고 주위에 보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한 선교사님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내가 오늘 강의를 잘했다 이거는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부터 다 스톱하고 이주민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총회 선교 훈련 그런 분들이 2명 3명씩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근데 오늘은 1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1명도 안 나오는 강의를 전혀 못한 겁니다. 그 여러분 신경 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를 일으킬 때는 그 처해 있는 상황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과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육의 필요와 요구를 공급하고 사역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며 이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교회 우리 목사님과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하고 사실 저하고 굉장히 동질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주민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주민 선교 사역이란 이러한 선교 현장의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자 선교회가 제자 선교에 좀 깊이 관계 있는 사람은 우리 김평강 목사님 또 있나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의 선교적 상황에 발맞춰 이주민 선교의 상황과 이해 속에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우리 제자 선교회에게도 부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회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제자 선교회 또 우리 매일교회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선교는 인간의 존재를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통해 사는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고 하시나니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시나니 하나님 체유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많은 과실을 맺으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어가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회복되어 우리 매일교회와 우리 제자 성도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김평강 목사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